우리 성경에는 옛날에 주로 사용되던 이 고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성경을 보게 되면 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어렵게 읽히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 부분들이 있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것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반차 또는 반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의 의미는 순서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순서 또는 순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아론의 계보, 이 제사장의 계보를 잠시 보십시다.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4명이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불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일찍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이 2명이 남았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이 아론의 이 후손으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르아살에게서 16명의 자손이, 그리고 이다말에게서 8명의 후손이 나와서 총 24명이 제사장의 순번, 제사장의 24반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순번을 이 24명이 이루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인 5절에 나오는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아의 반열이 이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하는 그런 반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각 반열마다 제사장들의 수가 몇 사람 정도 되었느냐, 적지가 않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정말 적게는 수십 명이 각 반열마다 제사장들이 있고, 보통은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0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제사장의 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1년에 순번이 이 가문마다 몇 차례 올까 말까 한데, 당시에 정해진 규례, 관례를 따르면, 이것도 역대상의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을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반열, 자기의 순번, 가문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평생에 한 번도 분향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당시에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되어 있죠.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가랴는 평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매우 특별한 기회를 실은 소위 말해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일생에 한 번도 분향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이 사가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기회를 한번 얻은 제사장은 그 다음번 본인들 가문에 순번이 돼서 돌아올 때 자기 스스로를 이 제비 뽑기에서 열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사가랴에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귀한 기회를 이 사람이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일생일대 한번 얻을까 말까 이런 기회를 얻은 것도 굉장히 특별한 아주 소중한 기회이지만 이 사가랴에게 더 특별했던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혀서 일생일대 한 번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굉장한 사건이자 엄청난 기회이지만 이 사가랴에게 정말로 큰 사건이 되고 기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신 이것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이런 기회를 얻은 거죠. 제비를 뽑아서 얻은 기회도 크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더 큰 기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와 주신 이런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겠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의 축복 또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구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회 좋은 기회를 넘어서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도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최고의 기회 그런 기회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얻게 된 이 좋은 기회가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이 일생일대의 직무를 한번 감당하는 이 기회가 그야말로 최고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보니까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실은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이 정확한 표현은 불임의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육신적인 상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고,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는 이제 많았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없었고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소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회로 보자면 요즘과는 다르죠. 요즘과는 다릅니다. 당시 사회로 보자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랍비아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랍비에서 파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고 있던 게 분명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여기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저주로 여기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가정에는 이게 여러분 그냥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문제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보통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6절과 7절을 우리 한 번에 놓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이 두 구절을 연달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대조가 명확하게 됩니다. 6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정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 있던 소위 말해 신실한 신자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 그대로 훌륭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고 가정인데, 근데 7절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정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자녀의 선물이 없는 거죠.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두 사람은 다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6절과 7절이 너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구 못지않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않고 있을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예배하고요, 또 기도 생활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잘 되는 것이 별로 없는가? 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가랴 이 가정에는 그야말로 큰 고통이자 슬픔과 같은 그런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3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 중간에 보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 문제 가지고 사가랴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그랬으니 아내 된 엘리사벳은 모르긴 몰라도 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7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울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7절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처지, 또 그런 상황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무엇인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없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막혀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7절만 보지 마시고 13절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처럼 이렇게 막힌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처럼 마침내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좀 빠르지 않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이 기다림이 오래되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의 가정처럼 주를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간구함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식이 없는 채로 나이가 많아져서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구하고 기다리고 믿음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마침내 비로소 만나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격찬하신 내용을 아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절망의 상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나 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에 대한 바람을 놓지 않고 간구함을 멈추지 않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마침내 사가랴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생일 때 한 번의 그 기회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나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긴 기다림 끝에 주신 선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인내와 믿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선물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지를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준비할 그런 위대한 인물,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마찬가지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한나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아들을 약속받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랫동안 기다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기억하셔서 더 신실하고 또 더 참 주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중에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때에 그 선물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한 가지 옥의 티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 가정이라기보다 사가랴의 옥의 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고 하시면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있고 나니
18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그 응답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려운 얘기가 실은 아니죠. 쉽게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 응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가정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 긴 기도 끝에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을 주셔서 이런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가랴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자기의 상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내 방식대로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범주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이 주어질 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가랴가 오늘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상태는 이게 불가능한 상태인 게 보여지고요. 그러는 사이에 두 사람의 나이는 되게 많아져서 그야말로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기도는 쭉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긴가민가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가랴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었을까? 20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그게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이는 그 이유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벙어리로 일정 기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표징 또는 뭐 징계 이런 것 중에서 사가랴를 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믿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사가랴가 지금 들은 내용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오직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상태를 보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자기들이 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늙어서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으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믿을 때에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믿을 때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는 이것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을 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세계는
믿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서 이 소식을 실은 전하게 되느냐? 사가랴 대신에 그의 아내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사벳이 실은 전하고 이루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엘리사벳은 사가랴와 달리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부분이 있죠. 사가랴와 달리 엘리사벳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기간 속에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도 들려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일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따지고 짚고 또 잘 믿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기뻐하지도 못하고요, 알려주지도 못하고요, 말하지도 못하는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1장 59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벙어리 상태로 있었느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받는 8일이 될 때까지 실은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 당연히 이 이웃과 친족들은 그냥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당시에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서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지르죠. 뭐 주니어 또는 1세, 2세 뭐 이러면서 쭉 이어가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친족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1장 60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이것을 막습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누가 들었던 말씀이냐? 13절 보면 나오죠. 사가랴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요, 엘리사벳은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는 응답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 이 내용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중에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의 응답을 주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사가랴처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처럼 믿고 또 전하고 말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주신 이런 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